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크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영이신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이셔요. 아들을 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시죠. 마음은 영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육의 양식일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벌써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에서 38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각 없이 주시는 예수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서 달려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진리의 복음,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실력은 좋고 양쪽 눈은 다 가졌으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그래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결과는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자, 이제는 아담의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세상에 나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좀 읽어볼 만한 사람은 오히려 더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교회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또 지금은 안 다닐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안 다닐지라도 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자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응이 없어요. 전도지를 받아보고 읽어본들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읽어볼 수 있을까 하는 약한 자들이 오히려 잊고 믿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값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사망은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믿는 자들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온 세상을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회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성령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34편 10절이죠.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지를 못해서 굶주릴 리가 없죠. 힘이 왕성한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이야 8절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전하라. 인생은 풀이라는 것을, 불이 영화하는 풀의 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음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한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로 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 던져지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토록 쉽기도 하지만 또 일생을 살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그토록 많으니, 자식이 예수를 믿는 자식이 믿지 않는 부모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게끔 해도 마음대로 안 되죠. 시편의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읽으시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두려움을 주는 거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000군사를 대동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여. 다윗이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대신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야. 그것을 묵상이라고 해. 그런데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전부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묵상할 것이 없죠. 김밥을 한 줄 싸려면 김밥 재료가 있어야지.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김밥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토록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귀하고 좋은 것이,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지식과 보화 아닙니까? 많은 지식을 알아야 명예도 오고, 또 보화, 많은 물질을 가져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의 명함을 만들 수 있잖아. 자, 이러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비유로 말씀하자면은 보배가 땅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보여지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 땅에, 밭에 감추어져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시편의 37편 1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인데요. 그들은 1절이 아니라 2절이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속히 쇠잔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잘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께 죄가 되는데요. 더 죄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누구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어느 환경에서 돌아와요? 사망의 문턱에서. 내가 이대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가 부리시는 많은 품꾼들 가운데 하나의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잘하고 잘못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또 법정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본인이 알아.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자꾸 일관되게 핑계대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인시대.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미혹하는데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깨닫지만 오늘날의 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유명한 큰 교회나 목사들, 거짓된 자들, 가증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탄의 종들, 역군의 계율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4절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교회를 놓고 볼 때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토록 커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토록 크다는 말이에요. 왜? 믿고 따라가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세력을 모으고 또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그토록 많아. 거짓된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 그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뿐이죠. 탐심과 정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목사들뿐만 아니라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짜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무엇이,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엇이 성령이고 무엇이 악령에 의한 것인지. 거짓된 자들이 많은 세력을 모으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능력을 행하면 더 믿고 따르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오직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돈으로 미혹하는 악령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집단이나 다 똑같은 원리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 이토록 세상이 좋고 좋은 것들이 세상에 다 있고 펼쳐져 있고 알 수 있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그러한 것들이 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자랑이니.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베드로 성당같이 해라. 베드로 성당이 교회의 본이 되게. 그런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또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지게 하신 거야. 흩어지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7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틀리신 보혈을 공로를 헛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큰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많은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물질로 미혹하는데 세상 임금이 마귀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공짜 좋아하지 말고 값 없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러나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잖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율법적인 종교생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을 몰라서 율법주의자로 또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토록 변질되고 세계적으로 타락해서 이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아무리 누구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다 천국 갔다는 거야.
진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헛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죠? 세상 물결 따라서 환경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 종주국인 그 이란과 이스라엘 있어야 될 전쟁이야.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란 또한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신은 위대하시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신? 네?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모든 신은 다 피조물이야. 시편의 122편 6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하든 못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미웠든 좋든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이 좋든 싫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도와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있습니까?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시편 10편이 아니라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23년도 안 남았지만 우리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그때는 알 수 없으나 그 시기는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시기를 알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런저런 징조들이 나타날 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씨와 절기는 잘 알면서도 너희가 그 시에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 들썩들썩해. 전초전이라고 보면 돼.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1절에서 첫째인은 이미 떼인 상태고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이미 기근이 시작됐어요. 둘째인, 셋째인. 자, 중요한 것은 여섯째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해가 빛을 잃고 검은 상복같이 될 뿐만 아니라 달이 핏빛으로 불더러 그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이전에 살 만큼 살다가 다 낙원을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여전히 그때도 교회에는 세상이 많이 있고 목사들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설교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을 당하지 않아.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나 소돔성 불심판 때 구원하시고 멸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환난 이 진노를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잠시 잠깐 오면은 이제 있게 될 여섯째 인을 떼시게 되면은 이제 큰 지진이나 지금 있는 지진 이 정도 지진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그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이 되는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면 돼. 낙원에 가지 말고. 그러나 나 김바울 목사는 그때까지 살지 말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낙원으로 입성을 하시라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저 그렇게 그냥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벗고 영이 들어가는 곳이야. 믿음으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닫고, 누군가는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세상 환경은 답답하고 애통하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토록이나 복음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핍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고난이야. 땅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고난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잘 살려고 하는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싶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돼. 내 것이 아니야. 내 자녀들도 내 소유물이 아니야. 시편의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나를 부인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너희가 26절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칠 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 있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이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세상 즐거운 기쁨이 아니야. 세상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복.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밖에는 기쁨이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웃음소리, 세상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아궁에서
헐헐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 피우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우리 영혼을 구하신다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누구라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지금까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 강림하신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이기는 자들은 뭐를 위하여? 세상 환경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근심케 하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